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은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가 함락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이주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절망 자체인 거죠.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집이 다 불타고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다시 하나님은 36장에서 말씀하셔요. 다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그러면 그 회복은 그냥 하나님 혼자 하는 회복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성경의 그 근원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육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받아야 합니다. 이제 금년도 2달밖에 안 남았죠.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삽시다. 그런데 이것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또 오늘도 그냥 말씀 듣고 가면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은 언제 임하느냐? 말씀 안에 거할 때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완전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제목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길 원하느냐. 여기서부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이제 진짜 그냥 입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어 달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오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냥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말씀대로 살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 먼저 머무셔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질문처럼 내가 너 하나님 되길 원하느냐? 질문에서부터 백성이 네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가 구원했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 아니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친히 정말 인격적으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노예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희를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이렇게 업어서 이 구원해낸 것을 너희가 보았지 하시면서 5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서 내가 다 세상을 창조해서 내게 다 속하여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것이 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면 약속을 잘 지킨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시면서 6절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여라. 시내 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나이든 모세는 언덕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 되겠느냐 물어본다.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러니 그 간신히 구출을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지키는 민족으로 삼겠다. 그것도 제사장의 나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온 세계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인격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처럼 주세요. 가서 절에 가서 비나이다 뭐 몇 번을 하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절하는 거 이거를 뭐 무릎이 막 닳도록 하잖아요.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은 막연하지가 않아. 이제 그렇게 너희가 원하느냐 물어보셔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야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지금 오늘 다시 우리들이 이 바벨론이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망한 것 같은 상황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망할 수 없는 인생인데 왜 삶이 이렇게 공고하냐? 이것은 우리가 첫 단추를 다시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 꼬아진 거 다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오늘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물어봅니다. 사실 어저께 밤에 묵상이 하나가 올라왔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가 하기가 싫은가 봐요. 막 울고 그랬대요. 근데 오늘 좀 자세하게 물어는 볼 건데요. 그런데 제가 그 금쪽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도움도 주고 또 성도들도 애기 엄마들은 꼭 보라고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제가 먼저 항상 해요. 그래서 성도들 엄마들에게 애기 엄마들에게 그거 꼭 보셔서 도움을 받고 양육을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안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는 뭐 애기를 양육하진 않지만 저도 항상 봐요. 그래서 항상 먼저 앞서가야 되니까. 근데 마침 자녀 양육하는 부분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내줬어요. 밤중에 11시쯤에 늦게 묵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도움 받아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지도를 해주냐.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나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입을 내밀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 가르치다가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등판을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고 하라고. 왜 때리냐고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짜증내면서 이렇게 해? 그럼 나 하기 싫어. 그리고 엄마가 삐져서 엄마가 이제 안 하겠다고 가요. 근데 아이는 다시 엄마 손을 붙잡고 막 끌고 와. 그래도 할 거라고. 잘못해서요. 할 거예요. 해주세요. 근데 엄마는 이제 삐졌어요. 그따위로 공부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마. 그러니 삐졌어요.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다 그래도 합니다. 이거는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아이가 짜증내면서 하는 그 감정까지 그 타인의 자녀의 감정까지 내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잖아요. 이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짜증나서 이제 안 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는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냥 짜증내면 왜 짜증내? 그럴 것 같으면 공부도 하지 마. 이러면서 아이는 그래도 짜증내면서도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아빠가 얼른 받아 적더라고요.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는 함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모는 어린 자녀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유치원을 다녀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이지 않은 부모는 폭력적으로 해요.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제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면 내가 널 구원한 거 봤지? 이제 말 잘 들어 하고 좀 무섭게 싸납게 해서 말 잘 듣게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좀 강압적이었어요. 저는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그래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19장이었죠. 20장에서 10계명을 줘요. 이제 내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10가지를 친히 돌판에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서는 세부적인 계명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웃의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을 3장에 거쳐서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24장에서 언약 맺자, 계약하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막 공부해. 엄마의 시간에 맞춰서 부모의 시간에 감정에 맞춰서 해라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벌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상을 줘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시간이 나면은 또 공부 막 더 하자 그러고 이렇게 사실 무례히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약을 맺자
하셔요. 그것이 24장에.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맺는데, 근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했을 때 상을 주고 잘못했을 때 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20장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20장 5절에 십계명을 주는 중간에 이제 우상 섬기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3, 4대 이르기까지 그 죄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지금의 우리들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거, 돈을 의지하든 명예든 사람이든 무엇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그 말을 따라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돈을 사랑하면 자녀들은요 다 돈을 쫓아가고요. 부모가 그래도 명예를 사랑하면 그 명예를 쫓으려고 그래. 돈은 좀 없어도.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는 그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3, 4대에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면 이 자녀들이 조금 타락하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마침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부모의 그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지만 6절에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의 그 벌은 회복하라고. 빨리. 지금 내가 고난 중에 내 자녀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빨리 회복하라고.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계명을 따라 살면은 그러면 천대의 은혜를 주리라. 천대는 이 땅에서 우리 100년 살죠. 나머지 모든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멋진 인생으로 살다가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자 하고서는 이제 24장에서 계약 맺자 하십니다. 계약 맺자. 무엇으로요? 그때는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같이 도장 찍는 것이 그때는 생명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계약을 맺었죠. 24장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이 피를 소의 피를 담았어요. 그래서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반은 제단에 뿌려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반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서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낭독합니다. 7절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선포해요.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언약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서, 계약 맺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비나이다 주세요 안 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중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지금 제단에다가 뿌렸잖아요. 도장 하나 찍고 이제 백성들도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다 쫙 뿌립니다. 그래서 뿌리고 도장을 찍으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이 언약의 피로 맺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안 돼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도 듣기 싫다고 마지막에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왕들이요. 1, 2, 3차에 끌려가는데 그래서 여호와긴 왕 때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니까 듣기 싫다고 이것을요 다 이 말씀을 두루마기에 있는 것을 면도날로 살살 다 베어갖고요 아주 날카롭게 다 쪼개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누구 의지하십니까? 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고 있습니까?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우린 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이 온전한 계약을 맺겠다.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런데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서 새 언약을 맺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맺습니다. 19회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 바로 그 전에 저녁 식사하신 후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어요. 짐승의 피로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이제 언약 맺어서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나의 소유가 되었어. 라는 언약 맺어서 여러분을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쫙 축약해서요 한 계명으로 주셨어요. 10계명 솔직히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10계명도 못 외우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요 쫙 압축히 하면은요 쫙 줄이면 한 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이것으로 주님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제사장의 나라 축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거 의식주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행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은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의식주를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더 많은 걸 주어서 흘러가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하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단추를 꼬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생활하시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 날 제 안에 과거에 제가 사랑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저는 다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과연 이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이게 상처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보내서 그랬더니 선물이 나한테는 오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아, 나한테 상처받은 게 그러니까는 본인이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뭐 어했는데 또 아할 수도 있고 제가
많이 사랑한 사람인데, 그래서 중보도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서 그래야지 그 안에도 천국이 임하니,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저는 다 해결되고 다 끝났고 용서가 다, 저는 오히려 저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끝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나는 용서가 다 됐는데 상대방이 혹시 안 됐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나서 이렇게 보냈더니 정말 감사합니다만 하고 딱 끊는 걸 보고, 아, 내가 중보 기도하고 온전히 용서와 사랑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오셔서 한 계명을 줄 만큼 마귀는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평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세워라. 이제 우리가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 24장에서 언약 맺었죠. 그래서 소의 피로 언약 맺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5장에서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 출애굽기 25장 8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짓게 해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민족 가운데 있을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을 구기고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거하실 집을 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 생각대로 짓지만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언약 맺은 백성 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있어서요. 마귀는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이신데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마귀는 한 가지만 못하게, 목숨을 다하는 거는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요. 했는데 했대 자꾸.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니? 성향이 다른데 그것이 틀렸다고 또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이, 거룩하신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온전히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세우는 일을 이제 우리가 25장에서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그러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전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먼저 성전 세워.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어. 성령님이 거하여야 돼.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에 열심히 전심으로 회개하고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보내주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 내 뜻대로 사느라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맨 처음에 막 불과 같이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고 찬찬히 임할 수도 있어요. 저도 불과 같이 임했어요. 불과 같이 임했는데 그렇게 임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때 계속 성령님이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을 더럽힌다며, 우리 안을 사랑으로 채우지 않는다며,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사건이 온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회복을 가져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성경에는 한 절도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의무, 쌍방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 안에 거하셔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고난의 사건을 내가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빨리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잖아요. 무슨 사건이 오면 항상 적어요.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라고 했는데 성전 세울 생각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너 때문에 못 사는 건 두 번째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지키지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키지 않으니,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때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벌써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하나님 앞에는 오는데 예배하러는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 성전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나에게 오는 거, 이거 왜 오는 거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기도 많이 해봐. 난 들을 수가 없어. 죄악으로 너희가 막아놔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성전에 가게 될 때 어떻게 가냐? 내 죄를 짐승을 끌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면 안 되지만 그러면은 멸망이 이르니까 그래도 길을 하나 열어주었어요. 너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네 죄를 안수해서 전가하고 네가 그 목을 따 죽여. 그리고 각을 떠. 마치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난 다시 정말 이렇지 않을게요 하면서 그 모든 마디마디를 다 끊어서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마음으로 네가 각을 두고 다시는 죄와 싸우고 죄짓지 마.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다 각드는 것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잘라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정말 당장 멸망당하지 않고 그 기회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질질 끌고 와갖고서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일 건데 뭐. 그래서 타락한 그 제사장들에게 뇌물 주고 찔뚝거리는 거, 눈 감겨져 있는 거, 이런 것도 데리고 와서 어차피 죽일 거니까 서로 악을 행하며, 그러고서는 형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똑같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잘못해서요.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정말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나를 살리고자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두렵고 떨림과 죄송함으로 또 죄를 졌어요.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알게 지은데 모르게 지은데 다 용서하여 주시고 너무 당당해.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는 있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정말 살아보는데 안 돼.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왔어요. 하나님 알게 지르게 모르지게 다 용서하옵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당당하게 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어서 말씀의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하나님은 악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고 응답해 줄 수가 없어. 죄를 지는데 응답해 주면 그렇게 계속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를 끊어내야 되니까 끊어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달라고, 안 주면 하나님께 화내고 너 때문이라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할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초토화가 되고 났을 때, 그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죄를 잘라내라 이러면 죄가 뭐야? 뭘 잘라내야 되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 선을 행하여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학대받고 고아와 가부가 그때 가장 힘든 약자계층인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나가서 일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가 가장 어려운 자들을 너희가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서, 그래서 악을 행하여서 이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줘서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만 요구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양육을 하면서 지난주에 화평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집에 가면 또 땡이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덜렁덜렁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 받으니까 정말 배우자에게 먼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거를 진심으로 한번 사과하자. 다시 용서를 빌자.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그냥 아멘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때 좀 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그때 용서를 빌었지만 본인도 많이 참은 거고 이게 막 화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또 막 이게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의 천국이 세워지는 건 다중 문제고, 먼저 내가 일단은 같이 다툴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도 하고 이렇게 한 악을 행한 거가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나도 그것이 빠져나가, 용서 구할 때. 그리고 상대방도 그 안에 상처가 바위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 그것이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면서 화평 언약 백성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맛을 한 번이라도 봐야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지. 이제 아내를 시작해서 자녀와 이웃들에게까지 갈 수 있어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니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중간중간 진도를 막으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은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못해서 성령님 오신 거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더 화가 날까봐.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서 화가 나실까봐.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나중에 그럼 하시라고. 그리고 좀 더 기도해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한 달 정도 있어야 하시겠구나. 그때까지 좀 계속 권면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날 끝났잖아요. 월요일날에 묵상이 저녁에 올라왔어요. 정말 기도를 하고 아내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때 상황에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거든요. 성전을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진심의 그 마음이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했더니 아내가 그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가짜로 그냥 그때 미안했어. 그러면 알아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됐어. 그냥 입으로만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주님도 하셔요. 너희가 주여 주여만 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웃도 알아요. 근데 진심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울컥하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했더니 아내가 또 이렇게 진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주시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정 안에 정말 기쁨이 넘쳤죠. 수요 예배 때 아내가 왔어요. 저는 남편의 묵상만 봤죠. 근데 왔는데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애교를 부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너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너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천국,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언약 백성을 성전을 세우는 거야.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 묵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말씀대로 행할 때 임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또 하거든요. 그런데 묵상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집사님의 묵상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없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요? 이 문제는 이제 주인이 해결하실 거잖아요. 내 안에 전능자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전능자가 행해야지 우리가 뭘 행하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 주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세우는 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세워가니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것도 기뻤는데요. 하나 또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한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많이 싸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육을 다 같이 며느리도 아들도 다 받았죠. 그리고 특별히 더 아내는 악을 좀 볼 수 있게끔 더 많이 막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지 않고 조금 더 강하게 그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마음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좀 리더들은 좀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회복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래도 더 사랑하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더 그 상처들을 조금 건드려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에 무슨 어떤 의견을 좀 이렇게 결정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이 며느리가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남편을 향하여서 정말 존중이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와, 나보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참 사랑하는구나. 정말 남편을 성경 말씀처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남편은 또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천국의 가정의 모형을 제가 순간 봤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기쁘겠구나. 어저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했어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그게 높일 때 제가 이렇게 조금 너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높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도 선물로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선물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든 거 순종할 때 살짝 기대요. 그럼 어김없이요 하나님의 보너스가 항상 와요.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뻐. 이게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이것은 제가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에도 제가 너무 기뻤는데, 야,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을 주도록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라, 하루 종일 와서 뭐 금식하고 뭐 봉사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안 돼. 이게 막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회개하고 이제 새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다시 회개해. 우리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확하게 목숨 걸고 시작한 거는요, 목사 안수 받고부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선포하시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민으로 있어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내가 강권적으로 그래서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제 아들을 내려놨어요. 그 전에는요, 우리 아들이 또 우상이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이고요, 아니면 또 배우자가 우상이고 뭐 다 우상이에요. 나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안 됐어요. 어느 날 얼마 전에 하나님이 너 아직 안 내려놨다. 난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무엇을 하냐면 내가 막 주장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고 내가 주장하고 또 화를 내고, 이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중보기도에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회복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민을 어떻게 그들이 무슨 발버둥을 친다고 회복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주인 되신 창조주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더러운 거, 악, 탐심, 정욕, 세상 것에서 다 건져내고 우상 숭배, 여러분 사랑한 것들, 이런 것들, 허망한 것들,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그러면 다툼만 있습니다. 저도 내려놨어요. 남편도 내려놓고 그때 완전한 자유함이 있게 됐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6절에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피 뿌려주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제 마음은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게 되고 인내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됐어요. 사실 저는 좀 완벽주의라서 좀 깐깐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산당이어서 저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답답함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처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이에요. 또 그 새 영은 어떤 영이야? 내 영,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있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포로 민으로 가 있는 백성에게 이제 앞으로 온전한 회복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어서 이제 성령님 임하셔서 뭘 한다고요?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겠어요?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 28절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돌볼게. 나를 믿어. 나의 말과 내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보내실 그 성령님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무엇을 말씀하냐? 말씀을 알게 하실 거야. 말씀을 깨닫게 할 거야. 말씀이 해석되게 해줄 거야.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전에는 안 지켜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대로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할 거야. 주님의 사랑이 입혀질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랑 말씀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누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와 함께 내 안에 거하여서 성전의 주인으로 자정하겠다. 이것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은 성전 세워라, 내가 거하겠다. 이제 그 거하는 그 성전에 거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여서 이것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천국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못하게 해라 하고 천국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핏값으로 사셨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요, 울고 슬퍼하고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주장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겸손히 주님만 모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서로 사랑은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너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니네 가정 안에 보여줘.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아무리 말로 전돼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첫 단추를 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청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